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또 수요일 새벽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점점 다다르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순간이 앞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생각과 어지럽고 혼돈한 그 삶의 무게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을 깨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길을 오늘도 기뻐함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동참케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라가 그의 십자가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원합니다.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이미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중심은 하나였어요. 그들의 인류의 구원. 인류의 구원 앞에서 그가 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는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예수는 늘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과 같이 오늘도 너에게 소망으로서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전해진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나라는 이 예수를 왜 보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로 그들 눈에 보여주셨죠. 그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수만 가지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더더욱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인간은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적인 진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보이고 들림에도 왜 믿지 못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빛이 우리는 늘 걸어가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빛이 늘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없어요. 늘 걸어가면 늘 하늘에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 이 새벽부터 비 오는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촉촉한 비가 내리면서 나를 시원하게 촉소해줘요. 근데 그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풍요로운 이야기, 정말 행복한 이야기들이 들려옴에도 나는 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결국 나라는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중심이 어두우니까 하늘은 밝은 태양을 비치면서 나에게 비춰주고 때로는 촉촉한 빛처럼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빗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신념입니다. 내 영이 밝아야 다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거지만 내 영이 어두우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기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생각조차 없어요.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도리어 침을 뱉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어두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 죄악에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노골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죄가 있어. 너는 어두컴컴한 죄인이야. 그러니 뭐야? 다 벗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벗겨진 채 죽어가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벗어야 돼. 그 죄악을 벗어야 돼. 너의 어두운 눈을 벗어 던져야 돼. 너의 어두운 길을 벗어 던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눈을 막습니다. 눈을 감아요. 귀로 막으려고 합니다. 왜? 보기 싫고 듣기 싫으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원했던 세상을 바랄 수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상으로 가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나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주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생애와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만 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지금도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도 힘들까? 살아남을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 건 기적과 표적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내 헤롯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우린 예수가 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믿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예수의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됐죠. 저 예수 믿음이 안 되겠구나. 저 예수 따라가면 나도 죽겠구나. 예수 따라가면 내 인생 망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겠죠.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든든히 섭니까? 우리가 수만 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수만 번 얘기하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어둠의 중심입니다. 나라는 중심. 그 나라는 중심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괴로운지 결국 구원이라는 그 참된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삶이 어두워요. 늘 삶이 고통스러워요. 늘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해요. 왜? 나라는 중심에 사니까. 예수는 그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구원하러 온 분이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볼 생각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들은 완악해지고 눈은 폭도를 일으킬 만큼 무서운 눈으로, 매의 눈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린 예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어리석은 눈을 어리석은 저 영을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저들의 영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를지 모릅니다. 왜? 자기 중심의 어둠의 그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돌리고 내 마음의 영을 열면 그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나 한 강도는 말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영의 눈이 떠지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따져도 세상을 둘러봐도 그런 예수가 과연 죄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바라봐도 절대 죄가 없는 거예요. 당시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려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 군중이 폭도를 일으킬 것 같아요. 민심이 흔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내 영적인 것에 흔들리면 결국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진정 안다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세울까? 아니, 그를 비방하고 정죄해야 할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그날 또 하나의 최대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벌어집니다. 오늘 51절의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앞에서 저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다 대사사지 보여주는 거예요. 웅장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대요. 예수가 죽는 그 순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도 모자라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동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더더욱 잠자던 죽음 가운데 있던 무덤에 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사건이었어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가 살아계실 때도 보여주던 사건들이었지만 진정한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영이 혼미하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의 세상을 꿈꾸다 안 되니까 죽였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으려,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거대한 사건, 이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갈래갈래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잠자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껏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몰아세워 정죄하며 나왔던 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와 있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병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내가 그토록 듣고 있던 예수가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세상은 진실을 보고도 눈을 가립니다. 세상은 진리를 보고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어요.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세상을 다 보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다녀보세요. 눈이 뜨고 있다고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가 더 찾아와요? 두려움, 공포가 먼저 찾아옵니다. 어둠의 현장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공포가 밀려요. 스산한 느낌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보나? 누가 나를 따라오나? 저 앞에 누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내 집까지 갈까?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두리번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조바심속에서, 고통스러움에서,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그렇게 죽여놓고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인생은 피폐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이래도 믿지 않아. 이래도. 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켰을까. 휘저는 찢어졌지만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빠져나와. 우리의 영을 두들기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들을 두들기고 계세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저 예수가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많은 그 현장에 있던 군병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뀌고 가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혼돈한 영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심령의 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도 어두운 영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세상이지 무슨 하나님 세상이야. 어떻게 예수가 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냐? 그때와 지금이랑 전혀 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르죠.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예수를 죽었지만 다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캄캄한 무덤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같이 죽었지. 이제 다시 영의 눈을 뜨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진정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들의 영적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야. 그게 부활로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 예수를 보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두운 영에 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영에 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 보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못 보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뭘로 보겠어요? 정죄하면서 보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바라보게 됐고, 저들을 신뢰할 수 없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니까. 나는 세상의 거울이에요. 나는 세상의 거울이에요. 사람들의 거울이에요. 저들을 보며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나를 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바뀌라고. 너도 또한 그와 같다. 이 세상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 세상과 나의 관계된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남의 티는 보면서 나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남의 티는 보면서 나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죠. 남의 건 보면서 왜 내 거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두운 영에 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는 어두운 영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진실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어두운 자가 되면 안 돼요. 나아가 그의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두운 영에 거하지 말고 밝은 빛은 밝은 빛대로 보고, 아름다운 비가 내리면 그 빗소리도 아름답게 들어보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으면 이 꽃의 향기도 맡아보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밝게 지내세요. 어둠의 그늘에 있다고 어둡게 살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는 자들처럼 오늘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된 딸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 거룩한 승리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어둠이 아닌 광량한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습니다. 어두운 영이 되면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어두운 영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어두운 영에 거하고 있던 이들이 이젠 그것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과 그 빛을 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의 인생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이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명한 삶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